시편 66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6편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2019년 주일 설교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말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019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2019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아동부 때도 얘기했는데 주일 설교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설교를 합니다. 문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16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지는 5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한 지는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말을 사용한 지는 인류가 있을 때부터 말을 사용했죠. 그러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용한 지는 500년도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문을 배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자 없이 그냥 살았어요. 문자 없이 얘기를 했고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화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방을 붙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쓴 거야?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산소를 몇 년 있다 갔다가 보니까 헷갈려요. 거기 써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 이름 써 있는데도 어느 게 자기네 아버지 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뽑았다가 우리 아버지 것 좀 찾아주세요.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뭐뭐입니다.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네. 근데 어디서 뽑아왔는지는 몰라요. 막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참 너무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서 읽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가지고 읽고 쓰고 하기 수천 년 전부터 말은 이미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거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지금으로 한 3500년 전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문자라는 걸 가지고 기록한 지만 3500년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지, 이따가 다시 그거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것만 벌써 3500년 전부터 기록한 그 내용들이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이렇게 흥했죠. 근데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다니엘 시대 때도 바벨론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렸지만 그 나라도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다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바벨론 제국이 다 가라앉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막 다 지배를 했고 또 나중에는 무슨 이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제국이 다 지배를 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었고 그러나 그 나라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제국이 흥하였다가 사라지고 또 제국을 세웠던 그 황제들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법이 어떤 정책이 어떤 말들이 선포됐고 그것이 법을 만들어줬고 책으로 만들어줬고 읽혀줬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다 없어졌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들도 그 왕들도 더 이상 조금씩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분들은 문자를 가진 민족이 결국 역사에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족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 문자도 사라집니다. 문자가 계속 있습니까? 문자도 어느 문자는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3500년 이상이 되었지만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그들이 쓰던 문자도 사라지고 제국도 민족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민족은 아주 소수 민족이었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게 없어질 것 같았죠. 당연히. 그 나라가 실제로 없어진 적도 있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긴 하고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도 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뺏기고 나라가 망했고 실제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제국 이렇게 제국이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이 몇 번 바뀔 때까지도 계속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미 말씀하셨고 어떤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어떤 나라를 주름잡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자도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큰 나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자도 그들의 역사도 그들이 말했던 어떤 정책도 다 사라졌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흔적도 없고 물론 흔적은 있어요. 돌 어떤 역사적으로 박물관에 흔적은 있지만 성경은 박물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문명이 발달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흥망의 정세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다 어떤 유적지로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저들의 언어도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가 또 새로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문자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쯤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착하면서부터 문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 때, 또 포로기 이후에를 거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또 수집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으고 해서 그거를 선별되고 수집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주전 400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포로기 후기 정도에,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70년을 보내고 또 이렇게 귀환하게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모세 오경이 그 예전에 기록됐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경으로 확실하게 정해지기 시작했고, 또 주전 200년 정도에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언서들로 정경화가 됐습니다.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역사서 같은 내용이지만 예언서라 정한 건 당시 그 내용 속에 예언자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예언서에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전 175년쯤에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시편, 아가, 욥기, 잠언, 룻기,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역대서, 이런 말씀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경 중에서 최초로 핵심적인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포함된 것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예언서들, 마지막이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시편 말씀들이 주전 175년쯤 그때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가 꼭 읽고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성경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정경이 주전 2세기 정도의 당시의 만국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어죠. 헬라어. 지금은 이제 우리는 다 영어 성경, 영어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언어지만, 당시에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고대 이집트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에 6명씩 번역자들을 선발해서 각자 독방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또 이 성경이 초대 사도들도 이 성경을 읽었고, 또 중세 카톨릭, 지금 이후에 현지 카톨릭, 또 개신교도 이 번역을 가지고 사용하고, 근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 번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만 사용하는데, 이 70인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경 외에 다른 책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까지는 이 성경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개신교에서는 이걸 외경으로 빼서 정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외경에 대해서 성경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쓸모있고 참고하고 읽기에는 좋은 책들이다. 이렇게 빼서 외경이라는 이름하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렇게 뒀습니다. 정경은 아닌데 읽으면 좋을 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뒀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곡차곡 됐으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걸 넣어서 외경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경까지도 정경으로 한 것은 주 200년 정도에, 그 다음에 주 4세기 정도에는 확실하게 다 결정이 됐는데, 이 동방교회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개신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정교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걸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에 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문자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집트 상형 문자는 BC 3000년 전에도 이런 상형 문자가 있었고, 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3000년 혹은 뭐 많이 발견되는 거는 1500, 2000년 전부터도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와 같은 것에다가 기록한 갑골 상형 문자가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러나 이 체계적인 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영어, 이 알파벳의 기원이 BC 150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입니다. 이 정착할 때 그때가 BC 1500년 전인데 출애굽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최초 알파벳으로 알려진 알파벳이 뭐냐면 페니키아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 알파벳,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 데서 그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인데 두로와 시돈 있는 그 바닷가의 작은 해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작습니다. 작은 페니키아. 근데 거기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때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주민들이 원래 원시 가나안 주민들이 쓰던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에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언어가 있고 문자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페니키아인들이 지금으로 볼 때 그래도 체계적인 그런 알파벳 같은 그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드는데 그게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게 이제 고대 가나안 문자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알파벳 요것만 가지면 웬만한 문장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그때 문자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에집트에서 출발한 홍해를 건넌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 민족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 페니키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배를 타고 도착하고 떠나고 이 중심지, 아프리카 대륙에 또 유럽의 아시아의 이런 다리와 같은 역할이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교육의 중심지고, 배가 도착하는 중심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근데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히브리 백성들만 정착한 게 아니죠. 같이 따라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때 같이 따라와서 다니다가 같이 정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이 주변 지역에도 많은,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페니키아의 문자가, 체계적인 문자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집트에서 고생한 얘기, 자기 조상 얘기, 광야에서 생활한 얘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얘기, 이거를 글로 쓰기 이 문자로 가지고 글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지 얘기부터 해서 이거를 쭉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1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때가 페니키아 문자가, 체계적인 문자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수백 년, 천년, 이천년 지나서 쓴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장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생한 이 역사를 막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그림 설명하듯이 그냥 뭐 앞뒤가 잘 안 맞고 이런 식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체계적이고 문장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면 체계적인 문자를 가지고 그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최소한 체계적인 문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했는데 1500년 전부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자로 생생한 지금 방금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이고, 또 기록한 역사만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만 말해도 아까 그랬죠.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착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175년 전까지니까 그래도 한 1400년, 1500년 정도를 계속 기록해 온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500년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10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예전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죠. 옛날 어른들은 예전에 거의 다 절 다녔을 거야 아마. 교회가 없을 땐 다 절 다녔지 어디 갔겠어요. 다 절 다녔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도 100년을 살아도요. 옛날에는 절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500년 동안 물론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 있지만 이 성경의 역사가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미신을 믿었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미신을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달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처님한테 빌고, 공자님이 들어오면서 공자님한테 빌고, 이렇게 사람이 역사가 지나면 이렇게 섬기는 신들이 바뀌어요. 사람도 옛날에 절 다녔다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오직 예수님 시대 전까지 최소한 1500년 동안을 하나님만 섬겼어요.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냥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책을 쓰고 경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뜻과 이렇게 사람의 그런 어떤 의지로 어떤 왕이 정책으로 그게 몇십 년도 안 가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바뀌고 복지 정책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이렇게 의지할 만한 무슨 신이 있는 것 같이 그거를 막 이렇게 형상화하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 책을 쓰고 뭐 이렇게 막 반포하고 막 그래도요 그게 100년도 잘 안 가요. 그 당시에는 막 대단한 것 같아서 막 무슨 막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해도요 그게 100년이 안 가요. 200년도 안 가요. 어떤 제국이 황제가 그 일들을 막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게 몇백 년이 안 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도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데 그런 사명 가졌던 사람이에요.
실제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온 백성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문화도 뭐 물론 이제 그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황제, 그 제국의 황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것도 사실 몇백 년이 안 가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힘 없는 민족이 믿었던,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인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역사만 1600년, 지금까지 3500년 이상 계속 기록이 되고 기록만 됐습니까? 그냥 기록을 가지고 겨우 명명만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그거를 읽고 도전을 받고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증인들이 그 역사가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보다 더 대단한 그런 신들의 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죠. 지금도 그거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경험이 지금도 막 증거가 되고 이렇게 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민족들이 경험한, 그러나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지금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그거를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고 그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지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공유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그런 삶을 우리와 공유하신 분이.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인생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법이 되기도 하고 정책이 되기도 하고 방향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명이요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 한마디가 그 나라의, 내 인생의, 우리 마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한 말씀 들었지만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앞으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에게만 한 말씀이 있고 그때 그 사람한테만 한 얘기가 있고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지만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런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어명이요, 이걸 딱 말씀했을 때 그게 법이 되고 정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됐듯이, 그 뜻이 됐듯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전하게 하셨고, 그걸 가르치게 하셨고, 그걸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한마디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보면 시작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시작이 있고 또 처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고 계속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이 가졌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했던 거, 하나님이 분노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 하나님의 어떤 열심, 모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들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거, 삐뚤어졌던 거, 하나님 다시 그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연출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출연하신 배역도 있죠. 배역도 맡고 계시고 연출도 맡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감독까지 하시고 물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죠. 각 장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출애굽의 경험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한 또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구원하셔 돌아오게 하신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폴 미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쇼를 통하여 인생의 심미적인 광경을 보고 무한한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존 스미드 집에 있니? 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 쇼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다. 제가 존 스미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의 말씀은 계속되기를 지금 곧 출두해라. 내가 감당해야 할 한 역이 있다. 하심과 같다. 존 스미드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라마를 막 흠뻑 빠져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런 반대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있는데 다 망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와 이런 드라마를 거기 빠져 있는데 그걸 딱 멈추게 하시면서 야 너 나와. 왜요? 내가 드라마의 그 배역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딱 멈추고 나와. 왜요? 너도 배역으로 들어가. 네 역이 있다. 나는 그냥 그걸 보는 사람인데 우리는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부터 쭉 보는데 이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는 드라마를 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들려주시고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 너 나와 이제. 너도 이 구원의 드라마 역사의 한 출연자,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 너도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 내용과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드라마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감독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이렇게 꾸며내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 무대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림 보듯이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드라마를 이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시편 66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시편은 꼭 66편만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어떻게 보면 어제 야곱의 장자권 가지고 막 그랬던 얘기를 듣고 이명일 선생님이 댓글에 너무 드라마틱한 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죠. 이거를 시편 기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 옛날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붙들어야 될 것은 유일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6편을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아니면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는 드라마틱한 절망 가운데에서 기적을 구원을 경험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편인데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하라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쭉 같이 통독도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